케네스 핵인 치료의 방해물 나의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도 몰라. 사람들이 직면하는 치료의 방해물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의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도 몰라. 어떤 사람들은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말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기도가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그것 때문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기도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기도하신 경우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 헌신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뭘 달라고 요구하는 간구의 기도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내가 아프리카로 가기를 원하시면 그리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미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집세를 내야 하는데 자녀들에게 먹일 것이 필요한 경우 그는 주여, 주님의 뜻이라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성경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례적으로 기도 말미에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말을 그냥 덧붙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도적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당신에게 약속하거나 당신의 것이라고 말한 것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는 당신의 기도에 만일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만일 주님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에서 우리를 고치는 것이 그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자는 주여, 만일 주님의 뜻이라면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우스꽝스러운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요한계시록 22장 17절 그러므로 불신자는 만일 주님의 뜻이라면이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주여, 주님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역시도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치유를 위해 값을 지불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당신이 마태복음 8장 17절을 읽었다고 해서 당신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말씀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들에게 역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예수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일부 크리스천들은 그 구절의 결과가 바로 그들에게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 구절이 그렇다고 하면 왜 나는 신유의 건강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들이 신유와 건강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진짜로 말하는 것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들은 종교적 전통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습니다. 나는 마태복음 8장 17절을 완전히 이해하기 전에 나 스스로 그 구절을 여러 번 거듭해서 읽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참된 의미를 충분히 깨달았을 때 나는 그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내가 우리의라는 단어를 강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라는 그 단어 안에는 내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나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라고 나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그 구절을 내가 사는 곳으로 가져옵니다. 바꾸어 말하면 나는 더 이상 내 질병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발견했을 때 나는 예수님과 나 둘 다 나의 질병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려고 나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면 왜 내가 만일 주님의 뜻이라면이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까? 성경은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신유를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태복음 8장 17절과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이따금 용감한 사람이 이 성경 구절에 영원한 해답이 된다고 그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이 구절이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질병을 짊어지셨지만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마태가 그의 복음서를 썼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만일 치유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었다고 하면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가 그들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들의 병을 짊어지셨다. 그러나 마태는 그런 식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는 마태를 통하여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또 어떤 사람은 이 특별한 구절이 과거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가리킨다는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치료가 필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고요? 저주가 청산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 기간에 우리의 몸은 질병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에는 치료의 공급이 필요치 않게 될 것입니다. 신유의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세가 아니라 이 생에서 질병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는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그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체 구절을 인용하지 않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성경 구절을 한 부분만 빼어 사용하는 것은 절반의 진리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반쪽만의 진리를 경계하십시오. 틀린 반쪽을 취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앞장에서 말했듯이 예수님은 치유에 관하여 만일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 즉 천국에는 질병이나 연약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천국에 질병이나 연약한 것이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땅에서도 질병이나 연약한 것이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진정으로 이루어진다 면 우리들 가운데 질병이나 연약한 것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신유의 문제로 돌아가서 사람들은 온갖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유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지요. 어떤 사람들 혹은 어떤 질병들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몰라도 모든 사람, 모든 질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그가 경험한 것 때문에 그의 몸에 어떤 상태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안다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설명하기를 그가 어느 날 아침 일어났을 때 그의 방에 불이 켜지더니 길고 하얀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을 예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너를 고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는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그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생각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중 하나가 비슷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그에게 계시해 주셨다라고 당신에게 말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즉시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에게 증명하려고 할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당신은 그가 예수님이라고 잘못 생각한 그 사람이 실은 사단의 사자라고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과 모순된 말을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그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그의 병을 짊어지셨음을 깨닫게 해주었더니 그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패배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드리지만 불신자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과 같이 신유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써 그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에게 주신 그 동일한 성경이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 질병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구약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구절의 흠정역 성경에서 질고와 슬픔으로 번역된 단어의 히브리어는 질고와 질병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또한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그분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믿는 자들을 건강하게 고칠 수 있고 또 고치기 원하십니다. 하는 가장 흔한 방해물 7가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질고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질병과 질고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모든 질병과 연약한 것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장에서 이들 방해물들을 계속 논의하고자 합니다.